할렐루야. 예. 너무 은혜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고 또 주님을 앙망할 때 새 힘을 얻는다 했는데 찬송을 듣는 가운데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새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성가대 찬양대 우리 너무 많이 수고했는데 우리는 잠시 들었지만 이 곡을 준비한다고 얼마나 연습 시간을 많이 했겠습니까?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우리 찬양대 수고했는데 한번 박수 쳐줘도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루, 그러니까 이제 역사 교과서에는 크세스라는 이 왕 시대에 그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궁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아말렉 사람의 후손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음모를 꾸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다 전부를 전멸시키는 이런 위기 가운데 직면하게 된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위기, 이런 어려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역전과 반전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 모르드게는 굉장히 우습게 여겨지고 아주 뭐라 그럴까 좀 손아래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 모르드게를 하만이 돌아다니면서 높이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하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12월 13일 날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로 했는데 그것을 모의했던 하만과 그 가족이 오히려 그날에 죽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귀하게 되는 이런 역전의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실존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공동체적인 위기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원리를 통하여서 역전과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더서의 이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개월을 보내고 이제 나머지 6개월을 이렇게 살게 될 터인데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을 것이고 내가 속한 직장이든 사업터든 또 공동체든 간에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성경의 원리들을 잘 듣고 삶에 적용함으로 하반기에 여러분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반전의 역사가 있기를, 역전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에스더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들을 같이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의 계계로 아하수에로 왕은 12월 13일 유다의 모든 남녀노소를 다 죽이라,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으라 라는 이런 그 조서를 각 지방에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살벌한 포고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는가?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죄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에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서가 각 지방에 전달되게 되어지자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누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엘서 2장 1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지금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하는 행동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회개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주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유다인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인 것입니다. 이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르드게가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70년 동안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요. 그래서 굵은 삼배 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 금식하며 주 하나님께 간절히 뭐 합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행한 행위는 정말 겸비하는 행위고 회개하는 행위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빨리 도망가야 될지 모르죠. 아니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대항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이런 대안일지 몰라요. 그런데 모르드게와 이 유다인들은 이러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한데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대적인 기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만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절대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강청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어리석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무슨 약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교, 대조를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죠. 설령 하나님이 어리석은 것이 있다 하자.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께 약한 것이 있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이 지혜로우시고 강하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지금 절대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청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 절대적인 기도를 하라. 강청 기도를 하라. 그러면 크고 비밀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말씀에 보면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인생의 광풍 가운데 주님이 잔잔케 하셨다는 거예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거친 그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데 이러할 때 우리가 절대적인 기도를 하고 강청 기도를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풍파를 잔잔하게 해주시고 통과하게 해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가 주님이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걸 알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더욱 소리를 질러서 더욱 크게 소리를 내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할 때 주님의 발걸음이 멈추게 되었고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는 절대적인 기도를 한 것이고 강청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절대적인 기도를 할 때, 강청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그 어느 순간에 전쟁에 휘말리게 된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에 이 러시아가 침입한 것처럼 모압과 암몬 군대가 아주 강력한 군대를 모집하여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찬양대를 앞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적인 기도를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강청 기도를 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인 기도, 강청 기도를 할 때 문제를 통과하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들으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도, 부르짖는 기도, 강청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케 되어지고 성령 충만케 되어지면 그 어떤 상황도 돌파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이 시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then call on me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에게 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면, 궁금하면, 또 문제가 있으면 핸드폰 콜하잖아요. 맞습니까? 환난 날에 어려울 때 하나님께 콜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도를 하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강청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나머지 6개월을 지나갈 때 어떤 풍파가, 어떤 위기가 우리 가운데 올지 몰라요. 그럴 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절대적인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들은 상대적인 거예요. 주님만이 절대적이고 주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강청 기도를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역전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 4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그 사촌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처럼 이렇게 한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대궐 문 앞에서 엎드려서 통곡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에게 옷을 보내게 되어지죠. 나중에 내시 하닥을 보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를 자초지종을 묻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그 모든 상황을 그 내시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앞에서도 얼핏 얘기했지만 하만이 괴계로 이제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다 전멸을 당할 위기 가운데 있다. 이것을 위해서 하만이라는 사람은 왕에게 뇌물을 주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소가 각 지방에 지금 선포되었다. 그러니까 에스더, 당신이 왕을 아련하여서 우리 이 민족을 구원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 탄원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주저하게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첫 번째 뭐냐 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이 페르시아의 그 왕궁의 법도에 위배됩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이 페르시아는 무력으로 세계를 다 정복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적대적인 나라, 그런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를 암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런 그 정치적인 암투가 심해서 암살하고 투쟁하면 완전히 왕조가 바뀌고 이제 나라가 바뀌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왕실의 그 법을 만들어준 거죠. 허락 없이 왕에게 가까이 가면 죽인다는 법이 선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용산에 가면 대통령을 만나줍니까? 아니죠. 지금 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굉장히 엄격했죠. 이 법도에 위배가 됩니다. 설령 내가 그냥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갔는데 그때 왕이 나에게 금호를 이렇게 줘서 만지게 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면 모르겠지만 그것조차도, 그런 가능성조차도 시박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에스더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는 왕에게 부름을 받은 지 30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왕의 총애를 지금 잃어가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 옆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13절 14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할 때 모르드게가 13절 14절에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앞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할렐루야. 너만 이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에스더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떤 것으로 도전하고 있느냐 하면, 너 유다인, 너 왕실에 있지만, 왕후이지만 너 유다인인 거 잊지 마. 너 정체성 잊지 마. 너는 왕궁에 있다고 너 홀로 산다고 생각하지 마. 너와 유다인은 같은 유다인이야. 우리는 공동체야. 이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가지고 지금 에스더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너가 침묵하고 네가 일에 안 나서면 하나님은 다른 데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줄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초월적인 역사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네가 안 나서도 하나님이 일할 것이지만 이때 네가 일해야 돼.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에게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왜 이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치 않고 이루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에 대한 확신을 있었기 때문에 너 안 나서더라도 다른 데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렇게 상기시켜 줌으로 그에게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알다시피 식민지 백성이었고 무명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놀랍게 왕후가 됐느냐?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너가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내가 이러한 건강을 가지고, 내가 이러한 공적인 지위를 가진 까닭이 뭔지 아냐? 이때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광주 양림동에 있는 선교사님들 묘지, 그리고 선교사님이 살았던 그 사택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탐방하고 왔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보시고 잘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양림동에 저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들과 연관된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방 최흥종이라는 이런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은 제중원 광주 기독병원 지금의 거기서 선교사님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선교사님 중에 오웬이라는 선교사님, 저기 하얀색 양복을 입으신 그분이 오웬 선교사님이신데 급성 폐렴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부에서 목포에서 사역하시는 포사이드, 저 검은색 양복을 입은 그 포사이드 선교사님 빨리 올라오라고 이렇게 전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오시게 되는데 그 최흥종을 보내게 되어져요. 영산포 이 나루터에 가서 선교사님 모시고 와라 라고 이렇게 전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배에서 내려서 이렇게 가시다가 광주 그 근처 효천이라는 곳에서 어느 산자락에서 한 사람을 보게 됐는데요. 피고름으로 막 얼룩진 그런 누더기 옷을 입은 한 여성을, 환자를 보게 되어져요. 근데 이제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자기가 타던 말에서 내려서 그 환자를 거기다 앉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 옷을, 외투를 벗어서 그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광주까지 걸어서 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최흥종이라는 이 젊은이가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같은 민족이지만 한센 그 병에 전염되지 않을까. 심지어 이 나병 환자들을 보면 소리치고 돌 던지고 천대하고 그랬는데, 아니 다른 나라 사람이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니, 저것이 예수교의 힘이구나, 저것이 예수의 사랑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져요. 거기서 꼬꾸라지게 됩니다. 이분이 나중에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님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생을 가난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한센우들을 돕는다는 말을 두고 전국에서 많은 한센인들이 막 몰려오게 되어져요. 근데 최흥종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땅 1000평의 땅을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나환자 치료를 처음 하게 되어지는데 1912년 한국 최초의 한센 전문병원 광주 나병 병원이 세워지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인들이 막 광주로 이렇게 몰려드니까 사람들이 막 욕하고 비난하고 막 그들이 먹는 채소가 이제 사람들에게 전염된다 이런 식으로 핍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아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 여수애양원,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처음 여기서 모였다가 여수애양원으로 가게 된, 여수애양원이 이렇게 해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손장원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한센인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일본 그 총독이 돌보지 않으니까 한센인들을 데리고 서울에 가서 총독을 만나게 되죠. 데모하게 되죠.
그래서 총독의 허락으로 이 한센인들을 이제 잘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시설로 소록도 여러분 아시죠? 네, 소록도에 그런 병원을 세우고 한센들을 위한 이런 시설을 마련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 한센인들이 정착하게 되어지자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친구에게 자기를 거세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 호를 오방이라고 짓게 되어집니다. 오방이라는 것은 5가지를 버렸다는 말이에요. 5가지를 버렸다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내 가족만을 생각하는 그런 것을 자기가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회적인 체면을 내가 버리겠다. 세 번째는 내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을 버리겠다. 그리고 정치적인 활동을 버리겠다. 네 번째는 어느 파당을 만들어서 살려고 하는 것을 내가 포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방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어집니다. 평생 이런 삶을 살게 되어서 이 사람이 돌아갔을 때 10만의 사람들이 광주에 모여서 아버지 하면서 그분을 추모하고 여러분 결핵 환자, 여수, 나주 등에서 올라온 한센병자 그들이 너무너무 울면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주 전라남도 역사상 최초로 사회장을 치르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한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도전받을 때 그가 또 도전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도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도전의 삶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27장 17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 간에 날카롭게 빛나게 만들라는 거예요. 저를 한 번만 보세요. 눈을 뜨세요. 그리고 날 보세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좀 이렇게 하면 믿음으로 도전을 하세요. 아멘 하시죠? 집사님이 그래서 돼요. 집사님이 끼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도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들을 이해를 먼저 해야 되겠지만 얘야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그렇게 공부해서 되겠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니라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합리화시키는 말씀을 들으려고 너무너무 애를 써요. 그러면 성장과 성숙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여러분 에스더가 나 이러니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너 혼자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봐라 하나님은 다른 데를 통해서도 구원할 수 있어.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 까닭은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고 믿음으로 도전했잖아요. 그럴 때 공동체가 살아난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날 남편이 직장의 일, 세상의 일 때문에 너무 푹 기가 죽어서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어느 날 누터 아내가 누터에게 시커먼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누터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일 있냐고. 누가 돌아가셨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시냐고. 당신의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죽은 거 맞는 것 같다라고 할 때 누터가 정신이 바짝 차려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됐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아내가 뭐 이렇게 시험 들었다고 낙심하고 이렇게 남편이 끼어서 여보 낙심하지 마.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라고 서로 믿음으로 도전하고 격려함으로 여러분 이렇게 세워나갈 때 나도 살고 주변도 살고 공동체도 살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믿음으로 도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합리화시키고 막 그거 그냥 그렇게 동조하고 그게 다 죽어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 승리와 역전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왕의 부름이 없지만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음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에스더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자기도 금식 기도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결단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희생시키는 거죠. 자기를 순종시키는 거죠. 맞습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스피릿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만이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십자가만이 지옥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광주 양림동에 갔다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반응을 좀 해봐 주세요. 근데 그곳에 가서 서서평 선교사님 그 묘비를 제가 보고 많은 이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좀 그랬어요. 여러분, 이분은 독일에서 출생했지만 미국 선교사님이에요. 간호학교를 나오신 의료 선교사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의 가난과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간다는 그런 그 선교 보고를 보고 이분이 조선으로 의료 선교사로 간호사로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나이는 32살이에요. 몇 살이라고요? 32살이에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 22년 동안 사역해서 54살로, 여러분 지금 54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젊잖아요. 54살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요. 이게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사셨느냐 하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한국의 그 저고리와 검은 치마를 입고 검은 고무신을 신고 이렇게 조선인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그 이 일본의 이 핍박 속에서 너무 궁핍한 이 광주와 그 지역의 사람들을 돌보고 또 그것을 넘어서 제주도와 추자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그 선교부에다가, 미국에 있는 선교부에다가 편지를 썼는데요. 그 편지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여행에서 500여 명의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자기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되었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개똥이 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립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박을 맞고 남편의 의도로 쫓겨나고 가난한 이유로 팔려 다닙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주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제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분이 편지를 해요. 여러분, 조선의 젊은 처자들, 우리 예쁜 청년들 있잖아요. 이들이 만주에 여러분 홍등가에 팔려가는 것을 보니까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자기 돈 들여서 그들을 다 구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일학교라고 학교를 지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여러분 이 일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한일장신대라고 지금 우리 교단의 신학교예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한국인들도 돌보지 않은 거지 고아 한센병들을 거두어서 교육시키는 일을 하게 되어져요. 이분은 솔로였잖아요. 근데 13명의 수양 딸을 두게 되어져요. 그리고 한센인의 자녀 다 버리고 그들을 멸시하지만 그 한센인의 아들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게 되어져요. 여러분 한 번은 그 광주 양림천이라는 다리 아래 거기 막 거지들이 살아요. 추운 겨울인데 이불도 없이 가마니 같은 거 덮어서 자는데 한 번은 채씨 하면서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불 담요 다 갖다 주고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비로 온 것을 조금 이렇게 자기 먹을 것만 겨우 연명하고 전부 다 이들을 위해서 다 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이 여러분 그 한국에 와가지고 광주에 와가지고 영양실조로 돌아가시게 돼요. 뭐로 돌아가셨다고요? 자기 모든 것을 이들을 위해서 주었기 때문에 자기는 영양실조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가 돌아가셨을 때는 동전 7전, 강냉이 2홉 그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담요 그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갔을 때 그의 인생의 모토였는데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 not success, but service. 이 편말이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전라도의 복음화율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높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수 순천은 더 높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든 이런 이런 많은 사람들이 광주에 보면 많은 기독교 병원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 영향력 속에서 있게 되어진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한 분이 십자가의 그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지역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가문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 자식, 이것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해를 보내고 이제 나머지 6개월을 살아갈 때 아니 우리 나머지 인생을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의미가 있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도 역전과 반전의 이런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됐습니다. 절대적인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강청 기도를 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그 어떤 문제라도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이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다. 절대적인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청 기도를 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든 부모와 자녀 간에든 성도 간에도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피차 믿음으로 도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그냥 어영부영 살아가면 목사님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라고 도전하세요. 도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예배 드려서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서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기도해서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헌신해서 되겠어요? 집사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헌신하십시다 라고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여보 낙심하면 안 되세요. 당신이 낙심하면 우리 다 죽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라고 믿음으로 격려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좀 대답을 크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예, 자녀들에게 아들아 힘내라, 용기 내라. 하나님이 너의 등 뒤에 있어. 지금 과정은 좀 어렵지만 반드시 승리할 거야. 믿음으로 도전해, 인내해 라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디에서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여러분 십자가의 스피릿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면 하늘에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갈 때 놀라운 회복과 역전과 승리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반기에 이런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